이제 새해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 뒤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다 찾으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많은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또 다사다난한 그러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올해가 60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이제 돼지띠가 시작됩니다. 그 띠를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늘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58년 개띠가 92만 명이 출생했대요.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변 이후에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많고 형제도 많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76만 명이랍니다.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계를 하나 냈는데 올해 퇴직하는, 그래서 올해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는 사람이 국민보험공단 통계로 3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제 인생을 위해서 재취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나이가 늘 우리는 그 군대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사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우리 나이를 가리켜서 육사 37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 육사 37기고 우리 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거리는데 이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나이에 제일 잘 군생활을 했던 이재수라고 하는 기무사령관 3스타죠. 참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우리 나이 또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제일 강한 사람이고 또 제일 출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일생을 살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가서 우리 감리회관 앞에 구이를 위한 그 빈소를 차려놨는데 보니까 집사 이재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봤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인데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죽어? 그렇죠.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어떤 그 상실감, 허무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악착스럽게 여기까지 살아와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아서 환갑을 지내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 앞에 모습이 어떨까 그랬을 때 제가 그 통계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 나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1.4%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남자들이. 또 여자들 중에는 11.9%가 이 식당에 일을 한다. 조리사로 식당 일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높은 자리에 별 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악착스럽게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고통도 또 슬픔도 또 여러 가지 억울한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면서 이제 삶을 허무하지 않게 또 상실감 없이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감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고 힘든 여정을 앞으로도 스스로 겪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제 얘기를 오늘 잠깐 시작하며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지 나도 내 나이에 그것이 20대든 40대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든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배됐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오래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성지라고 해서 순례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반모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파도가 치는 그러한 백길을 1시간 반인가 불편하게 가야 됐. 그러니까 아마 2000년 전에는 굉장히 그곳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간 것은 뭐냐면 가서 반모섬에 가서 여기가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던 자리랬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들여다보는데 지금 생각은 뭐예요? 바위 덩어리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바위 골짜기 사이에 요한이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지가 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모섬을 가겠죠. 참 한마디로 유배됐다고 하는 건 죽으라는 얘기죠. 너 거기 가서 이제 못 나오니까 거기서 죽어라. 참 척박한 환경입니다. 유배가 됐다고 하는 건 기약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 몇 년 형을 받든지 그날이 되면 넌 나올 거다 그러지만 이제 거기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오늘 정말 척박한 그 바위섬에서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참 죽으려면 요한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삶을 포기하기로 얘기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일어난 무슨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미치겠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불행한 바위섬에서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썼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마지막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 지금 자기가 복을 얘기할 입장입니까? 유배되어 가서 죄인의 몸으로 갇혀서 묶여있는 자가 복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명한 7가지
7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지만 7가지 복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있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된 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때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일이 종말이었고 속히 주님이 오시리라 하신 그때가 이렇게 척박하고 많은 이단들이 또 우상들이 또 많은 유혹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심하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가까이 왔다고 볼 때 오늘 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나가며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떠한 복보다도 귀한 것이 영생의 복이고 믿음의 복일진데 복을 이루는 시작은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라고 할 때, 낭독할 때 그 사람의, 그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건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얘기해요. 일본의 뜻은. 그러니까 저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 경험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명기 3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그 자체에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읽는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잘 읽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읽으면 안 되죠. 계시록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22장 18절에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거기다가 딴 거를 섞어서 내 생각대로 읽으면 그에게 재앙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장 계시록 22장 1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365일이 나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내게 새해 새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설교는 들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한 7개 공간이 있다면 4번째, 5번째에 가서 이렇게 쓰세요. 내가 내 분량을 아니까 하나님, 나는 1년에 몇 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게 내 결심이죠. 그리고 내가
몇 번,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그건 내 분량대로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하루에 석 장 성경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독을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내가 올해는 1독을 하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할 일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도 낭독하게 해야 되겠죠. 교사가 돼갖고 사람 애들을 쭉 앉혀놓고 말씀을 낭독하는 일도 말씀을 읽는 일이겠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의 출발이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 귀를 주셨다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족이 함께 누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또 처음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듣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예배가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복을 말하는 요한이 받은 계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이 사는 길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나오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복 그 이상의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이 살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는 얘기죠. 가족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 인가 기도입니다. 한 자리에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족이 복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듣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얘기했다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귀로 듣는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 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 귀로 듣고 그리고 가서 모든 네 민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민족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커집니다. 우리 얼마나 지식이 뛰어납니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멈출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정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귀로 들어 머리가 커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받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응했다. 귀로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백성들을 바꿔놨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했다고 할 때 응답하고 받아들이며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표요로 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첫째는 읽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아주 귀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변화를 주게 하자. 제 얘기입니다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외쳐라 하죠. 내가 읽는 거, 선포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말씀을 정말 귀로 듣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은 안 하겠지만 당신이나 잘 당신이나 잘 살아. 그리고 말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건 누구나 결심하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르고 살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가슴에 뜨거운 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소통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면 교회 신앙생활의 실족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실족이 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얘기는 서로 가슴, 마음이 소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그와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슴을 치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듣기만 하면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갑니다. 그게 뭐예요? 지키는 자입니다. 가다가 내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들음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머리에 채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요. 믿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가 아니라 발로 옮겼다는,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그저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별과 같이 빛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18살에 애 낳았습니다. 20살 때는 아주 못된 이단 그 우상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애들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읽고 들으라, 읽고 들으라. 놀라가지고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아주 그냥 쉐마루 가슴팍을 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변화됐지. 새 사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어거스틴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한 구절이지만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할 때 내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아까도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버려야 될 것들 아닙니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살 복된 삶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망한 사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 사위에게 말씀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성경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멸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새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이어갑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절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019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함께 복을 나누는 복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된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죽게 하게 하시고 자기 옷을 잘 빨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날을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만찬, 성만찬